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172장 찬송가입니다. 172장.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기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렐, 야렛, 에녹, 머두셀라, 라멧,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졸음에 겨워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대목을 만납니다. 계수된 지파의 숫자들을 반복하여 기록한 것이나 이름으로 가득 찬 족보들을 읽을 때이지요.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들과 이름들의 나열은 집중을 방해하고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고 길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어느 것 하나 의미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치밀한 계산과 의도에 의해 기록된 것이기에 우리는 그 속에서 길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역대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익은 반가운 이름보다 알 수 없는 이름들로 가득 찬 족보들이 9장까지 이어집니다. 족보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역대기가 쓰여지던 그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역대기가 쓰여지던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제2차 포로 귀환하여서 성전을 재건하고 약 60에서 70년이 지난 때로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방어할 성벽조차 재건할 수 없을 정도로 인근의 적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극도의 무기력감에 빠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자신들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일까 하는 회의를 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적으로 퇴보해가고 민족 정신도 해이해져서 이방인과의 결혼도 다반사로 이루어져 선민의 순수성도 잃어갔습니다. 어쩌면 여호와 신앙의 보존뿐만 아니라 민족의 존립 자체마저 어려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며 나라가 망하였어도 다시 회복하여 주셨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고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강조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해 주시고 다시 이전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확신시켜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9장까지 계속되는 족보를 읽으며 이스라엘은 분명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였을 것이고 앞으로 살아갈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은 1장을 읽으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 족보를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사가들은 그들의 역사를 기술할 때 일반적으로 그들과 혈통적으로 직접 관련이 있는 아브라함에서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의 족보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아담으로부터 족보를 시작함으로써 인간이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손수 빚으신 피조물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아담에게 이스라엘의 뿌리가 다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자부심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지구라트라는 거대한 신전이나 찬란한 문명에 영향받고 주눅들어 있을지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택한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모시는 나라를 새롭게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아담의 역사를 다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담으로 시작되는 족보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깨우쳐 주게 하였습니다. 아담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가 아닙니까? 그리하여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동식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한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맙니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찾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아담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아담을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낙원을 나서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세상의 수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끝까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당신이 지으신 그 피조물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아벨이 살해당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이 끊길 위험에 처했지만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셋을 통하여 미래를 희망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반의 역사를 반복하였지만 아담이 그러하듯이 이스라엘 또한 미래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 속에서도 아담의 후손으로 완전히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회복하여 주셨고 성전까지 재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의 역사는 셋을 통하여 에노스로 연결되고 많은 자손들을 거쳐 10대째의 노아에 이르게 됩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의 완전함이나 새로운 시작, 순환을 나타내는 10이라는 숫자의 상징적인 의미를 통하여서 노아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진행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요. 노아는 죄악으로 물든 세상,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 홍수로 쓸어버린 세상에서 자신의 가족과 짐승들을 방주에 태워 세상을 다시 이어지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행위와 예배를 받으시고 두 번 다시 악한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고 산자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노아의 가족은 홍수 심판 속에서 유일하게 생존하였습니다. 결국 노아는 아담에 이어 두 번째로 인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홍수 속에 잠긴 세상처럼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듯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이 노아처럼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믿음을 통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노아의 아들들 중에 함은 무지하고 불경함으로 인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한번 심판을 작정하시고 그것을 행하시면 얼마나 엄중하고 가차없이 단호하게 하시는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함은 아버지의 연약함을 돌보지 않는 옹졸한 마음과 굽어진 양심에서 나온 행동을 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상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함과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죄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함의 불경건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반복해서 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함의 자손들을 8절에서 16절까지 길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셈을 이어서 10대가 또 나타납니다. 앞서 10은 완전수이자 새로운 시작, 순환이라고 했습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 셈으로부터 10대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역사가 바로 지금까지의 족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런 인간 세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한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하늘의 별, 땅의 티끌과 같은 번성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즉 열국의 아버지란 이름으로 바뀌는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뀌는 순간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까지 왔지만 그의 이름을 열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미 그는 100세이고 아내 사라는 90세로 어떤 꿈도 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런 절망적인 현실에 굴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족보를 읽어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현재 직면한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되고 하나님에 대한 배반의 역사 또한 계속됩니다. 그러나 꺼질 듯 하던 이스라엘의 불은 꺼지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거듭해서 찾아가시고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결국엔 그 족보가 예수님에게까지 연결되어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버려졌다고 생각했고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낙원에서 쫓겨나던 아담이 아벨의 죽음으로 절망에 빠진 하와가 세상의 끝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셨습니다. 홍수로 세상이 쓸려가고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죽음을 맛보던 노아에게도 새로운 세상을 선물하셨습니다. 자식이 없어 자신의 인생의 끝을 절감하던 아브라함에게도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이삭을 주셔서 미래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홀로 버려지지 않았음을 기억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셨듯이 늘 먼저 네가 어디에 있느냐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던 그 순간에도 노아처럼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꿈꿀 수 없을 것 같은 절망 가운데도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절망의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려움이 많은 세상입니다. 다시 무언가를 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길은 어쩌면 고통이 먼저 우리를 가로막을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기나 질투, 분노, 탐욕, 교만, 인색함, 나태함, 의심 등의 죄가 우리를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막아설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향해 은혜의 미소를 짓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실 것이고 우리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을
나라를 일구어가는 일꾼으로서 새롭게 시작하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리하여 귀한 이름으로 믿음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의 감격으로 눈물 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세워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절망의 늪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하여도 더 이상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고난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하여도 더 이상 주저앉지 않게 하옵소서.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압니다. 밀려오는 세상의 파도 앞에 홀로 서 있지 않음을 아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당당히 일어서서 주님 손을 잡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름드린 나무로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좋은 목재로 쓰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셨사오니 주님을 믿음으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하루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